네,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건 세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느 때 무슨 세 가지 가장 앞으로 이제 나팔장도 있을 것이고 대접장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다? 다섯 번째 나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 제일 중요한 때가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은 반드시 마음판에 새겨 있어야 돼. 다섯 번째 나팔이 재앙이 중요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황충 재앙이 와.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 그래서 황충 재앙을 피하려면 오직 하나님의 일을 받는 것밖에는 없다.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황충 재앙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쏘게 되어 있어. 그래서 5달 동안의 고통을 당한다. 성경에서 오라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예요. 고통의 숫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물맷돌 몇 개를 갖고 나갔다? 5개. 오라는 숫자는 고통의 숫자다. 위기라는 말 다윗에게 있었어요. 저 골리앗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위기다. 이스라엘의 위기다. 오라는 숫자는 고통.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겪고 있어. 골리앗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건져낸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가서 건져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랬을 때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좀 얻어오라고. 양식을 얻어왔어요. 그 다음에 얻어오고 나서 또 양식 다 떨어졌으니까 또 보내요. 그 두 번째 만남에서 요셉은 자기가 요셉임을 정체를 드러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합니다. 왜? 앞으로 흉년이 몇 년이나 더 남았다? 5년 더 남았어. 오란 숫자는 고통의 숫자.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 38년 된 병자가 머물렀던 그 환자들, 그냥 그 물을 한번 천사가 내려와서 휘젓을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간 사람 다 치유를 받았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들어간 그 사람. 그래서 언제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젓느냐,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그 옆에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이 모여있는 그 행각이 몇 개였다? 5개였어. 5라는 숫자는 고통의 숫자, 고난의 숫자. 그래서 5라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라서, 그래서 5달 동안에, 5라는 5달 동안에 하나님 일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5달 동안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에 의약품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째 나팔장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으면 황충장에 다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5번째 나팔장이, 물론 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은 다 중요하지만,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은 구별이 없어요. 그냥 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5번째 나팔 재앙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예수 믿냐 안 믿냐 상관없이 자연재해라서 모두가 다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5번째 나팔장은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을 하더라. 하나님의 일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구분하더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 6번째 나팔이 중요한 이유는 3가지 사건 때문에 중요하다. 3가지. 첫 번째, 6번째 나팔 재앙이 불고 나면 뭔 사건이 있다.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나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 75억 가운데서 25억이 죽어. 두 번째,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25억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큰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서 그런 문제를 자기가 좀 해결해 보겠다고 하면서 나타난 것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맺는다.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의 가운데서 마지막 한 일에 남았단 말이에요. 한 일에 7일, 1일에 7이죠. 7년 평화 조약을 맺는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첫 번째 사건은 전쟁 나서 3분의 1이 죽는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세 번째 사건, 적그리스도가 출현함과 동시에 누가 또 출현한다? 두 증인이 출현해서 3년 반 동안 회개하라고 외친다. 3년 반 동안. 그래서 이것이 전 3년 반 동안에 있을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3년 반이 지나 이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은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관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그 기간 동안에 지켜야 되어 있고 구약의 제사를 다 회복해요. 그래서 구약에 드렸던 레위기에 나왔던 그 제사를 3년 반 동안 다 드려요. 뭐 제3성전이 지금 건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건축이 안 됐으니까 레위기 구약의 제사도 회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3년 반 동안에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지더라. 이것이 3년 반이. 그리고 나서 3년 반이 지나면 그때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더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이긴 자들이 부활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신부 예복을 입고 주님 오실 준비가 다 되어진 슬기로 5 처녀들은 휴거해서 올라갑니다. 이게 전 3년 만에 끄트머리. 6번째 나팔 재앙이 끄트머리 있어요. 즉 7번째 나팔 전에 있는 사건. 6번째 나팔이 정말 중요하죠. 제일로 중요하죠. 그 다음에 휴거하고 난 다음에 7번째 나팔을 불더라. 7번째 나팔 재앙을 부니까 마귀가 적그리스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갑자기 돌변시켜버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화정책을 썼던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변하게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구약의 제사 중지하라. 예물 드린 것도 하나님께 예물도 중지하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에 보좌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지금부터 나를 섬겨라. 이게 7번째 재앙 후 3년 반. 그러면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핍박하죠. 이스라엘 핍박하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저게 우리가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야로 가서 피하게 되더라.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피해서 광야에서 친히 보호해 주셔요. 이게 계시록의 7장과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14만 4천 입 맞은 사람 14만 4천. 두 번째,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서는 핍박을 하게 되어지고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모든 사람들 하여금 666 표를 받게 만들더라. 이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게 만들더라.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른이나 어린애들까지 다 받게 만들어.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받게 만들어. 그래서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버스를 타고 가도 이 표를 결제해야 되고 택시 타도 표를 결제해야 되고 마트 가도 표를 결제해야 되고 병원에 가도 표를 결제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이 진승의 표, 666 표를 결제하는 시대가.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받아야 돼.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그 학교 앞에 문방구 가서 뭐 살려면은 그들도 표를 내버려. 어린이가 갓 태어났어. 태어나고 이 아이들 이제 병원에 가려면 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아주 어린애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 드시고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하려면은 그 어린 표를 받아야 돼. 모든 사람이 다 표를 받아야 돼. 표를 안 받으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모든 사람은 표를 받게 이때 불신자들은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기독교인 안에서 둘로 나눠지더라. 이건 짐승의 표다.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표다. 받으면 안 된다. 그런 바와 하나는 이것은 그저 매매송할 성경이 말하는 육류표는 상징적일 뿐이다. 이것은 그냥 매매에 이용할 뿐이다. 해서 배교하고 받는 사람들이 있다. 두 파로 나누다. 자, 그리스도는 표를 안 받는 사람들을 이제는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다 받도록 국회의원들이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놔. 그래서 법법자가 되어서 그들을 감옥으로 끌고 가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게. 그리고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 표 안 받으려고 설성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할 것이 아무튼. 그래서 후 3년 반에 7번째 나팔장이 울리고 나면 정그리스의 후 3년 반이 시작된다.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에 육류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제 이걸로 나눠져. 육류표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받은 사람이냐 안 받았느냐, 이 둘로 나눠지더라. 이게 후 3년 반의 고난이, 기독교인의 고난. 후 3년 반의 고난은 이것밖에 없어. 이것밖에 아니고 이거야. 표 안 받아서 감옥 가거나 순교하거나 이 후 3년 반 동안을 버텨야 돼. 그리고 후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의 보호를 받았던 14만 4천을 휴거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살아있던 사람들, 표를 안 받고 감옥에 있거나 어디 숨어 있거나 어쨌든 이 사람들을 휴거시켜버립니다. 이걸 추수라고 합니다. 추수. 예수님께서 공주 강림했을 때 6번째 나팔장이 있고 나서 전 3년 반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공주 강림했을 때 그때 휴거하는 사람들은 추수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추수, 성경이 말하는 추수라는 것은 뭐냐? 후 3년 반 지나서 그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7장에서 흰옷 입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추수예요. 그러면 주님 공주 강림할 때, 그때는 예수 공주 강림 않죠. 그냥 휴거시킬 뿐이에요. 공주 강림, 6번째 나팔 재앙이 있고 나서 전 3년 반 지나고 나서 공주 둥지에 강림하실 때는 이건 추수와 상관없는 것이에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작마당을 정했어요. 타작마당은 무슨 추수를 말하죠? 가을 추수를 타작마당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것을 타작마당인 것은 바로 예수의 공주 강림할 때 사건이 아니고 후 3년 반 지나고 7번째 나팔 재앙이 있고 나서 후 3년 반 지나고 나서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 입고 대환란에서 나오는 사건이 이게 추수야, 추수. 그리고 나면 이 땅에는 표 받은 사람만 남아있어요. 표 안 받은 사람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표 받은 사람만 남아있어. 그래서 표 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재앙이 대접재앙. 대접재앙. 첫 번째부터 7번째 대접재앙은 전부 다 표 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이 추수에 해당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접재앙은 우리와 상관없다고 생각해. 그냥 그거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의 목적은 이긴 자가 되어서 들림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재앙. 할렐루야. 그래서 대접재앙에 첫 번째까지만 알아도 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몰라도 괜찮아. 첫 번째 대접재앙이 왜 표를 받은 사람에게 종기가 나타나느냐? 지금 이 세상에 표 받은 사람밖에 안 남았어.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재앙은 바로 표 받은 사람의 종기가 나타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하기 전에 먼저 짐승들에게 표를 받게 한 것이 바로 애완견 등록제야. 애완견들에게 표를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칩을 갖다 집어넣어놨더니 애완견들이 여기서 종기가 난다. 그걸 보면 사람 몸에 갖다 집어넣어도 넣으면 반드시 종기가 나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전 반드시 머리에 꿰고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다른 거 몰라도 괜찮아. 예? 그래서 5번째 나팔 확충장 피하려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고, 6번째 나팔 재앙 있고 나서 3년 반, 전 3년 반 지나고 나서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휴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신부 예복을 입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과 신부 예복을 입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러한 앞으로 있을 정말 시나리오를 머리에 빼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누가 무슨 소리 하면은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뭐 거룩한 시온산에 앉아가지고 그냥 뭐 훼손하고 있더라. 적그리스도 이미 왔다. 그런 얘기 듣지도 마. 그래. 안 맞지. 예루살렘 성전이 제3성이 건축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성전을 더럽혀.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꿰고 나서 누가 뭔 얘기를 하면은 그거 안에서 집어넣어놓고 봐라.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소리가 저건 잘못된 거다. 저건 맞는 얘기다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숲을, 앞으로 있을 시나리오에서 숲을 딱 보고 그 다음에 개개인의 체험들, 사건들, 나무라는 것을 그 숲 안에서 보아야 내가 이 마지막 때 흔들리지 아니야.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